오늘로써 여러분 우상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 우상에 관한 결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죠. 우상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킵니다. 여러분은요, 마음의 소원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얻지 못하게 됐을 때, 또는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반응을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굉장한 무더위 가운데 봉사의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캠프를 왔다 갔다 봉사 일을 막 더운데 막 고생해서 마쳤어요.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좀 이제 그럴 때 인정받고 싶고, 수고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마음이 지금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그때에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게 기분이 너무 상한 거를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 하나 봐라. 나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큰 교회 가서 나를 알아주는 큰 교회로 내가 옮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인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요. 젊은이 중에서 계속해서 애인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와 환승 연애를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애인이 없을 때가 없어요. 남자가 없을 때가 없고 여자가 없을 때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 사람이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요, 연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연인에게서. 내 옆에 항상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남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못 견디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헤어지고 또 그 남자에게 집착하거나 그 여자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사랑을 채우려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인 거예요.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으면 그거 피하면 되죠. 안 보면 되죠. 거기 안 가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그냥 올가매는 거죠. 노예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우상 없어요. 교회 잘 나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우상이 나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야곱에 대해 잘 모를 거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형이 완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갔더니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보니까 라헬이 있는 거야.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저 여인을 내가 차지하면 내 모든 지금 상실감은 다 차지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려 14년 동안 7년은 속아서 또 나머지 7년은 라헬을 어차피 얻어야 되니까 14년 동안요 무임금 노예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14년과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약 이제 보면 한 20년 정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요. 그것도 14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삼촌집에서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삼촌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 17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이제 도망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치열하게 무언가를 쟁취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야곱이 욕심도 많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싶었던지 먼저 태어나려고 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올 거야 하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 발꿈치를 잡았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뭔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또 빼앗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축복을 받아냈어요.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결국에는 자기의 아내로 결혼한 사람이 지금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이제 삼촌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오해까지 받는. 여러분 치열하게 쟁취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 먹으면은 해내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대단한 성취가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겉보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쟁취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기쁨이나 감사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뭐 그게 거짓말이든 속이는 거든 아니면 성실함이든 계속 그 성취 때문에 이 야곱은요 매여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쫓겨다니는 것 아닙니까?
형으로부터 쫓겨다녔죠. 아버지로부터 쫓겨다녔죠. 이제는 삼촌으로부터 마지막에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녀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번듯하게 자수성가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20년이 세월이란 지났는데 바뀐 게 있을까요? 자, 창세기 32장 6절 8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에서가요, 야곱을 향한 원한이 안 풀린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로.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 이 현실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재산도 두 떼로 나누고. 일단은 혹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뭡니까? 삼촌 집에서도 도망오고 자기 고향 집에서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는, 가족으로도 활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현실을 맞닥뜨린 야곱.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이 이제 시작되죠. 이 24절 첫 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많은 것을 이끌고 재물과 짐승들과 처자식들을 많이 이끌고 지금 나왔지만은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대단한 성취를 하고 인맥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나는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재산도 도움이 안 되고 인맥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도움이 안 되는 홀로 있을 때, 홀로 남겨지는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게 없는데 밤에 홀로 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단독자예요. 혼자.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큰 교회 권사예요. 나도 지금 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아시죠? H교회. 주차장도 넓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류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말 자체를 뭐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요, 넘치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말을 못 하고 그냥 국제 신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 이래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있노? 국제 신도시 있다 모르나? 그것도 모르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막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바로 그 H교회. 그럼 H교회가 어디? 이러세요. 여러분,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막 자신의 주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요, 뭐 요즘 쓰는 말로 제가 그래서 어쩔 TV.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 교회, 내 타이틀, 직분,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는 최기영이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간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단독자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내 홀로 남아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지금 그 순간을 맞았어요. 홀로 남아있는 순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홀로 남겨진 시간.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참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야곱이 이깁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26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참 씨름을 했는데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겨요.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어긋났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이제 힘줄이 끊어지고 아마 이렇게 탈구도 되고 힘줄이 끊어진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좀 가게 해라. 나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야곱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면 뭔가가 지금 참 신비롭기도 하고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어떻게 야곱이 이겼는데 야곱의 허벅지가 또 나갑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못 갑니다. 야곱이 이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이 씨름 사건이 끝납니다. 야곱이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니엘.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야곱이 지금 씨름한 상대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은 이깁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축복원을 받았다. 죽지 않고 축복받았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살았습니다. 이 지금 씨름 사건을요,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씨름장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한번 붙어야 되겠다. 상대를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요 혼자 남아 있는데 야곱이 원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야곱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는데 여기 치다, 쳤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지금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뭡니까? 두들겨 패는, 치는 걸로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요 가벼운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터치. 살짝 터치한 거예요. 근데 살짝 터치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고 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를 지금 만났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짝 그냥 살짝 터치만 했는데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쳤으면요 야곱은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특히 아빠들은 어릴 때 자녀들하고 이렇게 레슬링이나 씨름 해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없습니까? 다 있죠. 애들 한 대여섯 살까지 씨름 하잖아요. 씨름 잡고 삿바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레슬링 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막 그때 막 진심으로 막 삿바 막 배지기 해가지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막 하면서 우와 막 넘기려고 했다가 또 밀렸다가 막 하면서 막 생쇼를 하다가 여러분 으아 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씨름이 딱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짝 터치했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인데 상대가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가려고 하니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해가 떠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야, 너 나 보면 안 돼. 해 뜨서 너 나 보면 너 죽어.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나 가야 돼. 빨리 나아라. 나 가야 된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번씩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죠. 아이들 키울 때 생각도 나니 아이들 때 내가 저 때는 어떻게 했는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돌아보는데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모태신앙인데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제가 지내온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에 와서는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주중 생활은요 엉망일 때가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을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길까봐 제가 저의 허랑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저도 힘든 순간이 안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하고 동생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이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뜻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시기를 돌아왔는지 한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잘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발버둥을 치고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냥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은요, 제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괜찮은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괜찮은 목회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위선을 떤다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집에서 제 모습 보면 좀 제발 성질 좀 죽이라고. 제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여러분의 영적인 꼴을 먹이면서 이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도요, 제가 못 모를 때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제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엉망진창인 저의 삶에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혼자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오셔서 씨름을 거세요. 씨름을. 왜 씨름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냥 오시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에, 실패의 시간에, 눈물 흘리는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씨름을 못해요. 너무 평안하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로 산 거예요. 자기 잔머리로. 그저 축복받으려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성취의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 배신했어요. 사랑도 배신하고 재산도 나를 배신하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가 하나님 같으면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꼴 봐라 잘 됐다. 내가 뭐라 했어?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살짝 터치. 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멸망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하여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홀로 남았는데 다 떠나고 다 없어지고 다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능력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야곱 역시 맨날 뭐 축복 온전히 막 온갖 복을 다 차지하려고 막 사기도 치고 뭐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욕심쟁이 기질이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요 그 차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에게만 이제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매달리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라헬만 있으면, 아버지가 인정만 해주면, 내가 성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바보였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인정과 사랑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온 것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각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인정,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성공,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축복 받기 전에는 못 간다고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우상에서 벗어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뭐 인정 못 받으면 교회 옮긴다 그러고 뭐 사랑 못 받으면 뭐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막 헤어지면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막 여러분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으로만 대체되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대체되어야.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지금 축복을 받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브니엘을 이제 지나갑니다. 떠납니다.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한편에 지금 오늘 영화로 보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곱이 쩔뚝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두 때로 나뉘어서 지금 못 가고 있었던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뒷모습이 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엔딩 컷으로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지금 상황은 약함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힘줄이 끊어졌으니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성취하고 막 예쁜 여자도 없고 뭐 성공하고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거 우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실을요 맞닥뜨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고 라헬의 사랑만 있으면 재물을 모아 성공하기만 하면 내 인생 행복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망감 가운데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정한 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씨름했다는 것은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져준 그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딸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아빠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도 아빠죠. 아람어. 아빠는 무슨 단어이면 굉장히 친밀감의 단어예요. 아빠. 우리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의 마음. 씨름해서 져주시는 아빠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내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자, 내가 넘어간다 했거든.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홀로 있습니까?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다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아빠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 잔고가 좀 지금 한 10억까지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은 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때에 내가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 더 이상 내 마음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한 무궁한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